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 다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었더라 이러면 쭉 다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멀리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이제 다시 시키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연병 후에라고 했죠. 어제 바알부올에서 생긴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연병이 발생을 했고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겁 없이 그냥 버젓이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하고 그런 이제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는 아론, 1차 때는 아론이 이제 주축이 되었지만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주도였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주 주도적으로 이제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을 택해서 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20세 이상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건 뭐 동일합니다. 그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군사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이제 계수할 필요가 있었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계수를 한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5절부터 르우벤 지파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뭐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는 43,7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3,730명 5절부터 쭉 보면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전 숫자보다 한 2,7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9절, 10절, 11절에 쭉 보면은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고라의 그 사건에 같이 가담한 사람들. 고라가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들다가 그러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고요. 10절, 11절에 보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에서 계속 우리가 봤던 말씀이고 이제 고라와 그 여기에 같이 가담한 여기 보면 아비람,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죽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은 보면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고 이 아버지는 거기에 가담을 했지만 아들들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같은 데 보면 고라의 자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로 시편에서 다윗의 시와 고라 자손의 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모 조상들이 이 잘못한 것을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쓰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 12절 보면 시므온 자손들이 나옵니다. 시므온 자손들은 2만 2,200명이었더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만 2,200명. 처음에는요 5만 9,300명이었는데 2만 2,200명으로 완전 줄어버렸어요. 이게 참 특이하죠. 거의 3만 7천 명 정도인데 3분의 2 정도가 지파에서 뚝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됐고 이건 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갓지파죠. 갓지파도 이전보다도 한 5천 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는 7만 22절에 보니까 7만 6,500명. 그래서 여기는 또 처음으로 1,900명 정도가 늡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는 뒤에 보면은 6만 4,300명인데 한 9,900명이 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 이 스불론 지파 26절부터 보면은 여기는 3,100명 정도가 늡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면은 요셉의 아들들이 나와요.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 자, 여기서 이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 29절부터 나온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 또 특이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한 2만 500명이 늡니다. 므낫세는 또 많이 늘어요. 제일 많이 는 그런 지파이죠. 여기서 좀 특이하게 딸들이 나오고 있어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사실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족보에 버젓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이거밖에 없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곧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데 내일 살펴볼 2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에 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고 또 그것을 같이 의논을 해서 또 결정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딸들이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사실 굉장히 큰 자손이었는데 한 8,000명 정도가 죽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는 1,200명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42절부터 보면은 단지파는 1,700명 정도가 됩니다. 44절부터는 아셀 지파이죠. 아셀 지파는 1,900명 정도가 들게 되고요. 48절부터 보면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는 8,000명 정도가 줄은 걸로 나옵니다. 재미없는 거 열심히 따라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정도만 뭐 족보가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오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한 것들 이거는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죠. 그 중에 아까 살펴본 시므온 자손 12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요. 시므온 자손 같은 경우는 3만 7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원래 지파가 출발할 때 5만 대였는데 완전히 다 줄어가지고 2만 몇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3분의 2 정도가 지파에서 다 사라졌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왜 여기가 이제 갑자기 확 줄어들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전체 숫자가 보면은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60만 1730명. 근데 1장에서 인구를 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40년 동안 다니면서 후세대인데. 그러니까 이 줄게 된 거 원래는 뭐 물론 뭐 그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계수에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싹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옛날에 무슨 산하 조절 정책을 쓴 것도 아니고 늘어야 되죠.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몫을 한 게 바로 이 시므온 지파란 말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3만 7천 명 정도가 줄어버렸으니까 엄청나게 줄은 거죠.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을까?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했던 그런 축복의 그 기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레위와 시므온이 사실 세겜에 이제 있을 때 그 추장의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니까 거기에 복수하기 위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남자들 다 죽이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하면서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또 레위 지파는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주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안에서 계수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없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파가 있다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로 그냥 합류돼 버려요. 그래서 시므온도 이제 이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어떤 저주가 나중에 이렇게 이어진 것이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약간 찜찜하긴 하죠. 예. 저주 한번 했다고 그게 그대로 자손들에게 다 이어진다. 사실 저주라는 거는 오늘 고라의 아들들처럼 정말 부모가 큰 하나님으로 저주를 받고 땅이 꺼져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각성해가지고 그죠? 찬송시를 짓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성경의 메시지지. 저주 기도문이 그대로 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어진다. 사실 그건 조금 억측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추정이죠. 추정인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5장 9절 한번 볼까요? 25장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 앞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병의 원인이 마치 요 이스라엘 남자하고 요 여자에서부터 비롯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6절에 보면 25장 6절에 보면 어제 읽어본 말씀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문제가 돼서 요 남자하고 요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14절에 보면 25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지도자가 여기에 주동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연병이 생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족장을 따라가는 수많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2만 명 가까이가 죽은 거 이렇게 되면 좀 말이 되죠. 3만 7천 명도.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는요 무슨 뭐 성경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뭐 무슨 뭐 저주문대로 그냥 우리가 막 그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저주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임한다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예, 뿌린 대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연병이 임하게 되었을 때 2만 3만 명이 막 다 죽어버리고 자 이렇게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다른 것도 살펴보곤 싶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다음 재미가 없고 전체 족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2절, 53절, 55절까지 56절까지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한 두 가지 원칙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54절에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을 많이 줘야 된다. 땅덩어리를 크게 준다라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라는 그 당시 이제 성읍들이 있죠. 자, 이것을 숫자대로 배분을 해야 된다. 굉장히 형평성에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5절부터 보면은 그 땅을 뽑는데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지파들 중에 좀 힘센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야, 이 땅 우리가 가질 거야. 땅 중에는 좋은 땅이 있겠죠.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좋은 땅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보면 깜짝 놀래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커졌는지. 거기 유다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했던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갖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건 뭐 진짜 장난이 아닌데 근데 거기가 유다가 차지를 했어요. 유다 지파가 사실 이 갈렙이 1등 공식인데 가장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갈렙은 자기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자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갖고 싶다고 좋은 땅을 갖는 게 아니고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결정에 맡기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 정말 이 진리 중에 진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뿌린 대로 거두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저주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후손들이 다시 또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고라조선처럼 쓰임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시므온 종족처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꾼들로 완전히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